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찾고자 합니다.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말씀은 대략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들이 두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들었지만은 또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24장에서 말세 될 일을 말씀하시고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런데 문자 문맥적으로 보면은 재림할 때인데, 그런데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신랑은 먼저 신랑과 신부는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신랑과 신부는 같이 결혼해서 모든 것이 생활이나 모든 행동이나 모든 음식이나 모든 하는 것이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꼭 말세에만 그러는가?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신랑과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신랑과 신부는 먼저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는 모르지만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는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미련하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보통 일반 말할 때 미련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미련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헬라인들 보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헬라인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그렇게 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우리가 성경상에서 미련하다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세상의 철학이 발달한 데가 로마입니다. 로마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그 철학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미련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다고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중심이 됐을 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참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상의 중심,
세상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등을 가졌다 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랑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신랑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 세상 철학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지혜 있다나, 헬라인처럼 그들이 지혜 있다나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성인,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성인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세상 철학,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으로 자기들, 성인이라는 것은 자기들하고 똑같은 부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슬기롭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슬기로운 사람은 뭔가 적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런 것처럼 여기 슬기로운 것은 아까 미련한 다섯처녀의 보통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스스로는 미련한 다섯처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셨어요. 더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슬기롭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슬기롭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기롭게 해주실 때 우리가 슬기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롭게 된 다섯처녀가 뭘 준비를 했느냐? 이 미련한 다섯처녀는 등을 가졌습니다. 기름은 우선 등에 있는 기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한 기름은 없습니다. 예비했다는 것은 미리 예비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감람유,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유입니다. 그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영광스러운 기름. 하나님의 직분에 할 때 기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기름이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유가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곱게 갈아서
곱게 갈아서 거기에다 그 자체가 없어지고 열매 자체가 없어지고 그 모든 것을 액기스를 다 짜가지고 그 완전히 자기 자체가 없어졌을 때 자기 자체가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기도를 할 때도 지금도 그런 그 유대인들 그러지만은 기도할 때 땅, 이 바닥에 완전히 쫙, 옛날에 좀 우습게 얘기하면 그 시골에서 그 개구리 잡을 때 막대기를 탁 치면 쫙 뻗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한다는 이런 그런 자세로 됐을 때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야 지혜로운 다섯처럼 언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처럼 그렇게 때로는 다 같이 졸며 잘새 졸기도 하고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불을 밝히고 그 불이 그 기름이 누구로 인해서 이어졌느냐?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그 구원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어난 다섯처녀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5점을 남겼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항상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과 환경이 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는 뜻이 뭔가를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나 자신이 죽고 내 생각대로 아니라 끝나고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죽어졌을 때 나 자신이 낮춰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사용할 때 진정한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일어난 다섯처녀보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